마스크 끼니까 숨이 답답해가지고 말하는 게 좀 힘들어요. 그래서 예, 오랜만에 뵙겠습니다. 너무 감사하고요. 또 이 코로나인데 보통 보면 뭐 집회나 모임들을 많이 지금 안 하시고 이렇게 하는 중인데 우리 예전교회는 변함없이 또 이렇게 모임을 지속하면서 또 선교를 위해서 우리 김현창 목사님은 뭐 선교하면은 자다가도 일어나서 가시는 분이시니까 예. 그래서 아마 충주에서는 가장 선교의 축복을 잘 누리시는 교회로 저는 알고 또 믿고 있습니다. 우리 잠깐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귀한 계획과 하나님의 뜻은 변함없이 지금도 그리스도로 세계 복음하는 것이고 문제가 있는 것처럼 보이고 어려운 것처럼 보이나 오히려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은 더 큰 문을 여시고 우리가 생각지 않은 다른 쪽으로 문을 열어가며 마침내 237 5천종족 복음화의 역사를 이루어 가심을 감사합니다. 이에 우리 교회가 귀하게 쓰임받게 하시고 오늘도 또 선교 헌신 예배로 함께 모여 몽골을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을 볼 수 있도록 또 함께 기도할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축복하심을 감사합니다. 선교의 동역자로 저희들을 부르시고 또 하나님 함께 원내스 되어서 몽골 선교 또 세계 선교할 수 있는 은혜 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오늘도 종의 입술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꼭 우리 예전교회가 받아야 될 기도 제목, 응답 확인하는 시간 되게 하시며 함께 이루어가는 그리스도로 세계 복음화의 축복 누리는 귀중한 시간 되도록 역사해 주시며 우리가 예배하는 이 시간에 몽골 현장의 흑암 세력이 무너지고 하나님 나라 임하게 하시며 숨겨진 3만 제자가 일어나는 복된 시간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한참 못 뵌 것 같아요. 좀 자주 왔었는데 저는 예, 코로나 때문에 아마 여러 가지 제한이 있어서 지금 잘 못 뵌 것 같습니다. 늘 기도 속에 있습니다. 그리고 항상 우리 김 목사님 늘 선교에 대한 열정과 또 몽골 현장을 향한 또 그 중요한 기도 제목, 그 다음에 함께 동역 이 부분을 늘 기억하고 우리 예전교회가 또 저희 몽골 현장을 위해서 계속 기도하고 또 함께 헌신해 주시고 참여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 요즘 그 메시지가 독립, 역발상, 사막 이게 몽골에 다 해당되는 겁니다. 전부 황무지로 가라. 근데 그 황무지가 몽골이거든요. 저도 작년 1월 달에 몽골 다녀오고 작년 2월 달부터 못 갔어요. 그러니까 거의 지금 1년 한 3개월 정도 못 들어가는 그런 상황인데, 이제 결론적으로 말씀하면 그것과 상관없이 하나님의 역사는 계속되고 있다 하는 사실을 저도 감사하고 또 현지에서도 감사하고 있습니다. 요즘 안 가도 만날 수 있는 온라인이 지금 시공간을 초월하는 시스템들이 있어서 이 미디어로 연결하고 매주 현지의 우리 제자들과 또 성도들과 만남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줌으로. 오늘 저녁도 9시에 몽골 RUTC 전도학교가 줌으로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한 30여 명 매주 들어와서 같이 말씀 받고 기도하고 포럼하고 계속하고 있습니다. 참 감사드리고요. 또 제 개인적으로는 그 올해가 몽골 선교 5주년이에요. 5년. 이제 5년 됐는데 뭐 길지 않죠. 짧지만 2016년도에 제가 처음으로 몽골 들어가서 그때는 아는 사람 한 명도 없었어요. 아무도 없는 상황에 그저 하나님께서 문을 여시기 때문에 갔습니다. 저는 조금 이제 경상도 사람이라서 그런지 조금 뭐 이렇게 다 열어놓고 가는 게 아니고 하나님 계획이면 하나님 역사하면 하나님 원하시면 그런 믿음이 있어요. 그래서 문을 여실 때 가는 겁니다. 그래서 그게 이제 선교사가 해야 될 기본적인 자세가 아니겠나 저는 그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가보니 이제 우리가 문 열기 전에는 이거 가면 어떡하냐 뭐 걱정 근심들이 많이 있잖아요. 있는데 막상 문을 열고 딱 들어가 보니까 다 준비되어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제 그게 이제 우리가 해야 될, 인도받아야 될 부분이 아닌가 그렇게 보여집니다. 교회 일도 마찬가지고 우리 개인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오늘 예레미야서 1장 4절에서부터 10절은 제가 이제 선교 언약이 있습니다. 제게. 가장 좋은 게 뭐냐 하면요. 언약을 붙잡고 그 언약을 따라가는 겁니다. 그러면 가장 안전하고요. 가장 확실하고 제 경험이나 제 생각이나 뭐 제 어떤 뭐 좋은 그 어떤 아이디어나 이걸 갖고 해 나가다 보면 반드시 그건 한계가 와요. 그리고 또 엉뚱한 길로 가요. 그래서 제가 중국 선교사로 2004년도에 파송받았는데 그때부터 그 전까지도 뭐 그래 했었지만 그때부터 더 분명하게 하나님의 언약을 먼저 구했습니다. 제가 중국 선교를 가는데 그냥 가면 되겠습니까? 또 가서 어떻게 해야 될지도 모르겠고 그래서 하나님께 이제 제가 솔직하게 질문한 거예요. 지금 중국 선교사로 가게 됐는데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물었어요. 그래서 대답이 한 열흘 후에 오는 게 아니고요. 1초 만에 응답이 오더라고요. 1초 만에. 성경대로 해라. 이렇게 응답이 오는 거예요. 아멘. 그래 하고 그럼 성경대로 하는 게 뭡니까? 또 물었어요. 그거야 이 사람아 사도행전적인 선교하는 거 아니냐. 이런 이제 또 그것도 1초 만에 또 대답이 오고 사도행전적인 선교는 뭐냐고 또 물었어요. 그러니까 사도행전 13장의 안디옥 교회의 선교. 그걸 탁 바로 깨닫고 성경 폈어요. 사도행전 13장 1절에서부터 읽어가다가 5절에서 멈췄습니다. 왜냐? 답 다 얻었으니까요. 그래서 제 선교 언약은 사도행전 13장 1절에서 5절입니다. 여기서 4가지 언약을 붙잡았어요. 안디옥 교회도 혼자 한 게 아니었어요. 처음부터 팀으로 하더라고요. 아, 그렇구나. 팀과 시스템이다. 그래서 저는 그걸 이제 조직 선교로 언약을 잡고 그리고는 바로 나간 게 아니고 기도를 했어요. 금식하며 기도했어요. 기도 선교구나. 기도할 때 성령이 역사하고 인도하시니까 모든 걸 그렇게 진행하면 되겠구나. 3번째 보니까 하나님 시간표 되니까 문을 열어요. 그리고 안디옥 교회에서 바울과 바나바 2사람을 선교사로 파송하죠. 아, 파송 선교구나. 내가 지금 파송받아 가는 것처럼 나도 선교 현장에 가서 또 다른 선교지로 현지의 제자들을 세워서 파송해야 되겠구나. 그걸 언약으로 잡았어요. 파송 선교. 그 다음 4번째 보니까 파송받은 2 선교사님은 이제 계속 그냥 막 다니는 게 아니고 보니까 세밀하게 나오는 게 그 사도행전 13장 4절에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이렇게 나와요. 그래,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선교구나. 그렇게 하면서 어느 한 지역에 가서 머무는 선교가 아니고 전체를 두고 순회하는 거예요. 쭉 순회하는. 아, 그래, 나도 이 선교를 해야지. 제가 딱 들어가면서 뭘 기도했냐면 하나님 저는 목회 안 합니다. 바로 기도했어요. 저는 현지 가서 뭐 교회 세우고 제가 뭐 이렇게 목회하는 그런 선교는 물론 그거 잘못된 게 아니죠. 그거 해야 됩니다. 해야 되는데 저는 그래요. 바울이 했던 선교를 하고 싶었거든요. 그래서 바울이 했던 순회 선교 저도 그걸 하겠습니다. 지역마다 제자를 찾고 시스템 세우고 맡기고 또 가고 또 가고 또 가고 하면서 전체를 두고 계속 돌겠다고 그렇게 기도하고 들어갔습니다. 그래 들어가서 이 언약을 잡고 딱 들어가니까 문이 그대로 열리는 거예요. 그대로. 안 열리면 가만히 있고 열리면 가고. 그래서 제가 처음 중국 들어가서 이제 그 당시에 있었던 그 사역 현장은 한 번 순회하는데 일주일 정도 걸렸어요. 제가 거기서 이제 선교사로 들어가서 한 7년 했거든요. 7년 사역하고 나올 때쯤에 한 번 순회하는데 석 달 걸렸어요. 석 달. 그만큼 이제 지경이 넓혀진 거죠. 중국이 정말 넓거든요. 그렇게 하고는 제가 나오게 됐고, 그 나와서 이제 제가 또 질문하면서 또 기도했죠. 문이 막힐 때 마게도냐 미션을 주시더라고요. 사도행전 16장 6절에서 10절. 문이 막힐 때 오히려 바울에게는 아시아 문이 막히면서 마게도냐 문이 열린 것처럼 중국 들어가는 문이 막히면서 중화권이라는 문이 열리고 전 세계 문이 열리는 그런 축복을 주셨어요. 그래서 한 20개 나라 순회를 했습니다. 그때는 전에는 중국 안에서 하다가 이제는
바깥으로 나와서 제일 먼저 간 곳이 오세아니아였어요. 뉴질랜드를 시작으로 해서요. 또 오세아니아 여러 나라를 순회를 하고 미국 여러 현장 순회하고 카나다 순회하고 동남아시아, 러시아 이렇게 이제 계속 순회를 한 거예요. 제가 돈이 있습니까? 하나도 없어요. 돈 하나도 없는데 하나님의 뜻이니까요. 하나님 하게 하시더라고요. 주시더라고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갔어요. 빚 하나도 안 지고 계속 순회했는데 그렇게 2012년도부터 제가 들어간 곳이 러시아입니다. 그 러시아 가보니까 또 얼마나 넓어요. 러시아가. 중국보다 2배나 넓은데요. 러시아는 이 동쪽에서부터 기차 타고 서쪽 끝까지 가는데 중간에 안 내리고 계속 가면 8일 걸려요. 8일. 7박 8일 가야 여기서 끝까지 갈 수 있습니다. 그렇게 넓은 지역인데 또 그 지역에 가서도 똑같이 적용입니다. 저는 사도행전 13장의 안디옥 선교, 이것은 어디 가나 계속 이 선교는 적용이 되고, 그래서 러시아도 또 하나님 팀을 주셨어요. 그래서 선교사님들하고 같이 계속 러시아 시베리아 중심으로 해서 순회를 계속했어요. 몇 년 동안 순회를 했는데 2015년도에 이때쯤 됐을까요? 아마 조금 가을쯤 됐는지, 그때 러시아를 순회하고 있는 중에 2달에 한 번씩 들어갔거든요. 가서 이제 가면 보통 2주간 순회를 하고 이렇게 오는데, 그 하는 중에 제게 언뜻 뭐가 들어오냐면 몽골이라는 나라가 딱 들어왔어요. 그 전까지는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습니다. 근데 어떤 마음이 드냐 하면 저 몽골 땅에는 복음이 어떻게 전거되고 있을까? 누가 전하고 있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우리 팀은 없어요. 제가 알고 있는 팀은. 그럼 우리 선교사님은 안 계시는데, 그러면서 제 마음에 가봐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몽골 현장을 두고 기도했어요. 문 열어달라고. 문 안 열어주면 안 가면 되고, 열어주면 가면 되고. 그래서 기도했어요. 기도를 한 몇 달 동안 쭉 기도를 하는 중에 이제 그 문이 어디서 열렸냐면 한국에서 열렸어요. 한국에서. 네. 한국에 와 있는 몽골 사람들. 아까 우리 저 장로님 2만 몇천 명 하는데 4만 3천 명입니다. 지금 한국에 와 있는 몽골 사람. 요건 이제 출입국 관리소에서 정확한 통계를 매달 발표를 해요. 이렇게 4만 3천 명 와 있어요. 와 있고 유학생만 8,300명이에요. 국내에요. 그래서 굉장히 지금 많은 수, 4만 3천 명이면 몽골 전체 1.5%예요. 몽골 국민의 1.5%가 한국 와 있습니다. 지금. 오고 싶어 줄 서 있는 사람은 더 많고요. 여건이 안 돼서 못 오는 거지. 자, 그렇게 해서 지금 한국에 와 있는 몽골 사람들이 저 파주의 어떤 회사에 일하고 있었는데, 그 현장을 사역하는 전도사님을 제가 만났어요. 제가 직접 아시는 분도 아니고 제가 아는 권사님이 아는 전도사님. 권사님 어느 날 만나가지고 뭐 이런저런 이야기 하다가 나 몽골 한번 가보고 싶은데 뭐 그때 뭐 아는 사람도 없고 이래 하니까 그 권사님이 있다는 거예요. 누구예요? 그러니까 내가 아는 전도사님이 지금 몽골 사람 사역하고 있다는 거예요. 바로 연락해달라고 만나보자고. 그렇게 해서 연락해서 만났는데, 그 모닝글로리의 노트 납품하는 조그마한 회사예요. 문구 회사인데 거기에서 6명 몽골 사람들 일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근로자들이 문이라니까요. 여기 와 있는 이 다민족들이 문이에요. 한 나라 문이 열리는데요. 그것 때문에. 그래서 이제 그분들을 만나서 쭉 대화를 하고 저녁 식사 같이 하고. 근데 이야기 들어보니까 그 중에 2명이 내일 들어간대요. 몽골로 2사람이. 그래서 저는 이제 그냥 한번 가서 만나보고 나중에 천천히 이리 생각했는데 상황이 그게 아닌 거예요. 내일 가는데 뭐. 그래서 밥상 불려놓고 복음 전했어요. 다 영접하는 거예요. 6명 다. 알고 했는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다 하더라고. 그래서 이제 그 중에 2사람이 내일 들어간다길래, 알고 보니까 이 2사람이 공무원이에요. 공무원. 그 몽골은 공무원도 월급이 너무 적어요.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공무원도 한국 올 기회 있으면 휴가 내고 오는 거예요. 휴가 내고. 2달씩 휴가 내고 이렇게 한국 와서, 제가 볼 때 계산해봐도 비행기상 빼고 나면 다 돈도 없는데 그래도 오는 거예요. 그래도. 그래서 이제 이분들이 그 소방 공무원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몽골 한번 가보고 싶다니까 오라고. 자기 집이 바로 공항 옆에 있어서
마중하겠다고. 저는 그게 이제 뭐 그냥 인사치레로 하는 말인가 생각했는데 아니에요. 몽골 사람은 사람 오는 걸 너무 좋아해요. 네. 그리고 모르는 사람도요, 지나가다가 들리면 우리는 실례잖아요. 알지도 못하는 사람이 집에 들어오면 우리는 일단 뭐 경계하고 이렇게 하는데 몽골은 그런 거 없어요. 모르는 사람 들어오잖아요. 그러면 일단 들어오면 뭐 차 대접하고 뭐 식사 대접 다 해요. 있는 것 같고 다 하더라고. 그래서 이제 그런 어떤 그 인심은 우리 어렸을 때 인심하고 똑같아요. 우리 한국도 그랬거든요. 지금도 뭐 그렇지만. 그래서 이제 그런 현장인데 알았다고. 근데 뭐 말이 통해야지. 그 사람들은 한국말 하나도 못하고 저는 몽골말 한마디도 못하는데 그래서 이제 그래서 또 기도 제목이 달라져요. 하나님 이제 갈 문은 열렸는데 통역자 없습니다. 통역자 만나게 해달라고. 그 기도하고요. 보름 만에 2주 만에요. 그 한국에서 그때 선교 대회에 있었어요. 느닷없이 그 선교 대회에 선교사 합숙은 선교사님들만 오거든요. 선교사 합숙에 몽골 사람 2명 참석한 거 있죠. 희한하더라고 그게요. 그럼 저는 너무 놀라가지고 만나봤어요. 만나보니까 2사람이죠. 한 사람은 남자, 한 사람은 여자인데 남자분은 미국 갔다가 복음받고 미국에 있는 우리 선교사님들 통해가지고 양육받다가 왔어요. 같이. 그러니까 이 사람은 몽골말하고 영어하고 밖에 못해요. 그러니까 한국말 못하니 저하고는 전혀 관계가 안 돼요. 여자분 한 분이 왔어요. 이분 다락방 몰라요. 다락방 모르고 그냥 그렇게 누구누구 소개로 이렇게 1달이, 2달이, 3달이 걸쳐서 왔어요. 왜냐 한국 가면 좋으니까 한국 안 가요. 놀기 삼아 온 것 같아요. 내가 보니까. 그리고 왔는데 이분은 그 전에 한국에 한 8년 있으면서 복음 받고 신학교까지 3학년 다니다가 들어간 사람인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만나서 내가 이래서 몽골 한번 가려고 한다니까 한국말 잘해요. 오라는 거예요. 자기는 몽골 선교하는 사람 무조건 다 도와주고 싶다고. 그렇게 이제 자기는 그렇게 기도하고 있다면서. 그래서 이제 만나진 거죠. 그래서 제가 이제 그때 계속 러시아를 쭉 순회를 하고 있었거든요. 자, 러시아 순회하고 있었는데 4월 달에 러시아를 그때 제가 2월 달에 만났고 4월 달 갔다가 러시아 돌아서 다시 한국으로 그 몽골로 가겠다고 약속을 했어요. 한국에서. 자, 그래서 제가 그 러시아 이게 몽골 순회 캠프가 2016년 4월 4일부터 26일까지인데 이게 원래는 이제 러시아만 순회하는 걸로 되어 있었는데 이분 만남으로 말미암아 이제 몽골의 문이 열렸으니 러시아 순회 끝나고 몽골로 들어가겠다. 그렇게 이제 약속을 하고 제가 이제 가게 됐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제가 갔는데 꼽혔는지 모르겠네. 예, 그때 제가 늘 지금도 그렇지만 선교를 갈 때나 이렇게 할 때는 그냥 안 갑니다. 항상 언약을 잡고 가요. 지금도요. 그리고 그 당시에 4월 달에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는 그 한 사람, 그 한 팀, 그 한 시스템이라는 언약을 잡고 디모데전서 2장 4절 언약 잡고 그때 갔었거든요. 그래서 예, 넘겨주세요. 여기 동쪽 끝에 보면 블라디보스톡 있죠.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쭉 기차를 타고 이렇게 쭉 순회를 하고 러시아 쪽 순회를 다 하고요. 옴스크까지 갔다가 다시 이제 울란우데라는 곳으로 왔어요. 거기가 바이칼호수 바로 옆에 있는데 거기서 이제 이 몽골에 있는 이 전도사님이 저 울란우데까지 오겠다는 거예요. 자기가. 그래서 아니 우리가 차 타고 내려가면 되는데 국경을 넘어서 어떻게 오냐고 하니까 자기 남편이 운전을 잘하는데 자기 남편 운전해서 같이 오겠다면서. 저는 이제 그 남편 누군지도 몰랐어요. 모르고 이제 이 여자분만 알게 됐는데 그래서 이제 약속한 시간 장소에 이제 갔어요. 예, 여기가 울란우데 역입니다. 기차역. 예, 여기 좀 가운데 계시는 분은 그 지역에 사시는 분이고 한국 와서 뭐 나름대로 이렇게 뭐 신학교도 하고 이렇게 했다는데 신비주의예요. 그런 이런 사람이고 옛날에 무당했던 사람이고. 이제 알고 있는 사람이니까 그 길 안내나 이것 때문에 연락돼서 그 자리에 오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복음을 위해서 보면 서임 받는 정도가 각 사람마다 다 달라요. 그러니까 세계복음화까지 가는데 그걸 저는 이제 어떻게 생각하냐면 이게 모자이크와 같다.
모자이크 작품을 이루는데 그 한 작품을 이루기 위해서는 어떤 뭐 조각은 작은 것도 있고 큰 것도 있고 막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중에 하나라도 빠지면 작품 완성이 안 돼요. 근데 그게 딱 들어가야 작품 완성이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성도님들이 나도 모자이크의 한 작품을 이루는, 한 작은 조각을 이루는 역할을 한다는 것을 늘 마음에 담고 있으면 돼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모든 게 다 그렇다니까요. 그 이제 이분이 하는 역할은 우리 여기까지 데려다 주는 역할을 했어요. 그리고 그 후에도 계속 만나고요. 지금도 만나고 있습니다. 예, 드디어 이제 만났어요. 여기 이제 제 옆에 있는 분이 푸트 전도사님이에요. 이분을 제가 한국에서 만났어요. 그리고 그 옆에 있는 분이 남편 호이가 전도사님인데 지금은 이 사람들이 아주 지금 이제 사역자, 사명자로 지금 잘 세임받고 동력을 하고 있는데, 그리고 오른쪽에 있는 이 친구는 이제 그 장소를 안내해 주기 위해서 또 길 안내차 온 사람이에요. 이 친구도 여기 한번 만나고 끝. 자기 할 역할은 여기까지. 다 그렇게 있어요, 보면. 예, 여기서 이제, 우리 호이가 전도사님 차를 타고, 이쪽에 가야 돼요. 예. 자, 내려갑니다. 여기가 이제 이제 러시아를 넘어서 쭉 몽골로 들어가서 내려가는 길이에요, 이게. 고속도로인데 길이 이렇습니다. 그래서 참 몽골은 여러 가지 기간 산업이나 인프라가 약해요. 약해서 이게 경제적으로 잘 안 돌아가니까 사실은 이런 길 정도 되면 이게 이제 러시아에서 어디까지 연결되냐 하면 그 중국까지 바로 연결돼 가는 직선길이에요. 남북 직선길인데 우리나라 같으면 엄청 잘 만들어 놨을 건데 몽골은 이렇습니다. 2차선이에요. 가다가 나무가 있더라고요. 나무 거의 없어요. 전부 초원이고 이런데 이걸 딱 보면서 언약이 생각난 거예요. 그 한 사람. 그 한 사람. 그렇지. 그래서 사진을 딱 찍은 거예요. 근데 제가 여기는 다르항이라는 곳인데 여기는 철이 많이 나요. 철이. 그래서 철로 만든 이제 동상입니다. 아까 우리 장로님 말씀하셨는데 몽골은 지하 자원이요. 세계 10위입니다. 10위. 전 세계 10번째예요. 어마어마하게 많은 이 보물이 지금 땅속에 있는데 그래서 이제 대통령이 이야기했답니다. 우리나라는 보물을 땅에 깔고 앉아서 우리는 굶고 있다면서 그렇게 이야기를. 그러니까 땅속에 있는데 개발을 못하니까. 사실 그게 이제 우리하고 좀 탁 마주쳐야 이게 뭐 일이 역사가 일어나는데 지금 그 부분이 계속 이제 하나님 인도하시는 것 같아요. 네. 자, 그때가 4월 달이거든요. 4월 18일 날 제가 들어갔는데 눈이 있어요. 4월 달인데도 아직. 그 신기하더라고요. 야, 4월 달에 눈도 있네요. 제가 처음 가니까 다 신기한 거예요. 보는 게 다. 여기가 몽골 국립대학입니다. 우리나라 서울대학 같은 그런 이제 울란바토르에 있는 몽골에서 가장 이제 좋은 대학인데 이 대학이 이제 눈에 들어왔었고요. 여기는 이제 법과대학이에요. 단과대학인데 아까 우리 전도사님이 푸트 전도사님이 지금 그때 뭐 하고 있었냐면 이 단과대학 안에 구내 식당을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 식당으로 그게 이제 우리 중심이 돼서 거기서 사람들 만나고 밥도 먹고 이제 이렇게 하면서 한 주간을 지내게 됩니다. 여기 식당이고요. 이게 이제 몽골 울란바토르 가면 제일 중앙에 우리나라 같으면 여의도 국회의사당. 저 뒤에 보이는 게 국회의사당입니다. 같이 간 우리 선교사님, 러시아 선교사님이신데요. 같이 사진을 찍고. 여기 자이산이라고 앞에 우리 같으면 그 남산 비슷한 거기 올라가면 여기 이제 독수리, 이거 진짜 독수리예요. 살아있어요. 이거 빌려주고 돈 받고 사진 찍고 하는 그런 곳이에요. 네, 처음 가서 엄청 무겁더라고요, 저게요. 자, 여기는 천진볼트라고 이제 징기스칸 은마상이에요. 이렇게 관광지고요. 그 안에 들어가 보면 옷도 입고 사진도 찍고 장군 사진 찍고 하는 그런. 여기가 테를지 국립공원이 있는데 꼭 바위가 무슨 바위 같아요? 거북바위예요. 거북바위, 거북이처럼 생겼어요. 이런 곳이 있고, 저도 처음으로 게르를 봤어요.
몽골 사람들 사는 게르인데, 여기가 이제 관광지로 해서 이제 숙박을 하는 그런 곳이고, 몽골 사람들이 이게 이제 주거지입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여기 이제 이때부터 한 주간 제가 있었어요. 4월 18일부터 25일까지 몽골에 있었는데, 있으면서 이제 그때부터 만남이 계속 진행되는 거예요. 여기 만났던 이분이 이제 지금은 우리 신학생이 돼 있고, 앞으로 이분은 중국 선교를 하려고 기도하고 있고, 그때 만나서 복음 전하고 나서 이분은 교회는 다니고 있었는데 복음 잘 모르는 그런 상태였고, 그 중간에 또 암이 걸려가지고 많이 또 어려움을 당했는데 한국 와서 수술하고 지금은 다 회복이 된 그런 상태입니다. 한 교회에 초청을 받았고요. 수요일 저녁입니다. 그래서 예배 드리고 같이 기념 촬영하고, 이 식당에서 이제 계속 만남이 이어지는 거예요. 불신자들 오며 만나서 또 복음 전하고 영접하고 복음 전하고 영접하고 이런 일이 계속 한 주간 동안 계속 진행됐어요. 또 사람이 바뀌면서 여기 가운데 있는 우리 자매가 학생이 아기라는 이름이 아기예요. 아기처럼 생겼는데 근데 지금 대학교 다니는 대학생인데 아르바이트 하고 있어가지고 그때 만나서 복음 전하고요. 그래서 이 한 사람이 복음 받았는데 계속 이제 복음 받는 역사 일어나고 그 다음에 자기 집에 초청을 해서 우리를 자기 집에 게르예요. 그 집에 가니까 이게 우유차입니다. 우유차. 나이차라고 하는데 수태차라고 중국에서는 몽골에서는요. 그래서 그 차를 지금 끓이고 있고 식사 대접한다고 아주 정성스럽게 또 준비를 해서 대접을 하고 또 한국 사람 왔다고 김치도 준비해가지고 이렇게 나중에 보니까 사실은 이 몽골에서는 음식이 너무 단출하고 이렇게 한데 그래도 우리가 이제 왔다고 이런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정성을 준비를 하는 그런 분이었고요. 중요한 것은 그 가정에 그날 가족들 다 복음 받았어요. 그러니까 한 사람 복음 받고 한 주간 안에 복음 다 받은 가족 복음화 다 돼버렸어요. 우리는 아직 지금 처가 복음화가 덜 되고 있는데 아직까지도 여기는 한꺼번에 다 됐어요. 그리고 지금 아주 참 잘 자라고 있고 앞에 앉아 있는 조금 우리 렘넌트가 지금 벌써 많이 커서 요즘 전도학교 하면은 포럼도 하고 다 이렇게 하고 있거든요. 예. 자, 여기는 이제 그 교회 주일 이제 초청을 받아서 가서 주일 메시지 하는 시간이고, 주일 예배 끝나고 이제 여기가 아까 이야기하는 그 구내 식당이 있는 대학이거든요. 근데 식사하러 지금 우리가 가는데 이 학교에서 한 팀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팀들 보니까 저기 제 옆에 왼쪽에 있는 사람이 러시아에서 온 선교사예요. 그래서 러시아 예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제 러시아 예배 끝나고 교실 빌려서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나오고 우리는 들어가고 하면서 만났는데 만나서 이제 대화를 해보니까 우리 같이 간 이제 선교사님이 이제 러시아 살리너에서 선교사님이니까 이제 러시아 말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하니까 서로 이제 잘 되죠. 해서 보니까 우리가 러시아 순회를 하면서 한 지역을 두고 계속 기도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문이 안 열려요. 원래 열렸다가 이게 닫히고는 문이 안 열리는 거예요. 이제 그 지역이 울란우데라는 지역인데 우리 아까 제가 몽골 들어갈 때 출발했던 그 장소 있죠. 그 장소인데 그래서 이 팀들이 어디서 왔냐 하니까 울란우데에서 왔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고 있다고 하니까 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이제 이분들 여기서 만나가지고요. 그 다음에 러시아 갔을 때 울란우데로 가서 문이 열리고 지금 거기에 전도학교 세워져 있어요. 그러니까 보세요. 러시아에서 문이 안 열리는 게 몽골 와서 러시아 문이 열렸다고요. 그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는 모르기 때문에 항상 우리가 준비하고 있어야 돼요. 이런 부분들. 여기는 이제 왼쪽에 계신 분이 몸이 아파요. 아파서 있는 그런 상태인데 그것 때문에 복음 받게 되고 오른쪽에 있는 그 딸인데 이 딸이 한국에 시집 왔다가 너무 힘들고 어려워서 포기하고 들어갔어요. 이제 그런 한국말 잘해요. 잘하는데 이분이 이제 최봉길 목사님 교회 다녔어요. 이 자매가. 그래서 이제 제가 몽골 간다니까 최 목사님께서 주소를 줘가지고 만난 거예요. 만나보니까 어머니가 지금 아픈 상태에 있고 이것 때문에 복음 받게 되고 하는 그런 시간. 자기들 손녀들도 같이 복음 받고 그런 또 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러시아에서 오신 우리 원성 여사님은 하루 일찍 먼저 이제 다시 러시아로 돌아가야 되니까 열차 타고 가는 그런 이제 시간이고, 저는 하루 더 남아 있었는데, 그러면서 이제 어떤 한 분을 만나기 위해서 계속 했는데 중간에 자꾸 뭐 안 돼요. 뭐 시간이 서로 안 맞고. 그래서 이제 못 만나겠는가 생각을 했는데, 마지막 날 제가 이제 한국 올 때 공항으로 가는 길에 이제 만남이 연결이 돼서 만났어요. 그래서 이때 만난 이분이 우리 여기 있는 그 부터 오른쪽에 있는 우리 부터 전도사님의 오빠인데, 이제 버스 운수업 하시는 분이에요. 사장님인데, 그 이분 이제 만나는 것이 시간표였거든요. 그래서 만나서 한 2시간 정도 시간이 있어서 만났는데, 뭐 자기 고민거리가 많다고 이야기하는 거 그거 두고 가만히 있으라고, 내 말부터 먼저 들으시라고 하면서 복음을 전하고 영접하고 나서, 그리고 이제 고민을 물어보니까 뭐 이런저런 여러 가지 있어요. 그 자기가 다니는 교회가 구원파 교회예요. 한 1년 다녔다 하더라고. 그래서 뭐 제가 그 교회 잘 됐다 잘못됐다 그 이야기 않고 정확한 복음만 해주고, 그리고 고민 있는 부분들, 지금 내가 공항 이제 나가서 한국 가야 되니까 다음에 오면 당신 있는 곳으로 가겠다고 그랬어요. 그 어디냐 물어보니까 옵스에 있다 하더라고. 옵스 어딘지도 모르고 하여튼 무조건 간다고. 그래서 좋아하는 거예요. 그래서 2번째 들어갔을 때 이제 그곳을 가게 됐는데, 그곳이 울란바토르에서 1500km 떨어진 곳이고, 버스 타고 31시간 갔잖아요. 31시간. 같이 이제 목사님 한 분하고 같이 들어가서, 오후 한 3시 출발해서 그 다음날 저녁 9시인가 도착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현장으로 갔는데, 이제 그게 또 시간표예요. 그러니까, 한 사람 만남이 참 한 현장이고, 한 지역이고, 한 나라. 분명히 맞아요, 분명히. 네. 그래서, 이제 여기, 사실은 여기 있는 지금 제 바로 오른쪽에 있는 분은 그 회사 매니저고요. 그 다음에 그 다음에 있는 분이 신계, 지금 전도사님이에요. 그 다음에 푸터 전도사, 호이가 전도사. 요 분들이 지금 주축을 이루고, 지금 울란바토르 없어. 여기서 지금 잘 사역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 첫 만남이 참 복된 만남이었죠. 자, 이렇게 이제 첫 2016년도 4월 달이고요. 5년 전이고요. 그 후로 쭉 이제 사역이 진행됐겠죠. 쭉 진행이 됐는데, 지금 현재 몽골을 보시면, 이렇습니다. 면적이 지금 우리 남한의 한 8배, 15배 정도 되고요. 그 다음에, 인구수가 330만 조금 넘고, 그 다음에 기독교가 한 2.2%, 2.5%, 3% 아직 안 돼요. 이 정도 지금 되어 있는 그런 현장이고. 자, 이걸 제가 좀 보여드리고 싶어요. 몽골 사역을 쭉 하니까 몽골 역사가 좀 궁금하더라고. 도대체 이 나라는 어떻게 시작이 돼서 우리 기독교하고 관계는 어떻게 되어 있을까? 그게 궁금했어요. 그래서 이제 좀 이렇게 찾아보니까 요게 지금 1100년 그 시대예요. 1100년. 지금부터 한 900년 전, 1000년 전의 몽골 모습이에요. 나라가 없어요. 부족 중심이에요. 그 당시는. 우리나라 고려시대예요. 고려시대. 고려시대인데 아직 몽골은 나라가 없어요. 한 8개 정도의, 10개 정도의 부족이 이렇게 몽골 초원을 중심으로 쭉 이렇게 산지에서 살고 있는데, 이상한 게 하나가 발견이 되는 거예요. 뭐냐? 자, 보세요. 이 10개 부족 가운데요, 케레이트라는 부족, 기독교 부족이에요. 나이만이라는 부족, 전체가 기독교 부족이에요. 웅구트 부족, 기독교입니다. 이 보세요. 벌써 이게 지금 아직 나라도 안 세워졌는데 이미 이 부족, 세 부족은요, 기독교인 거예요. 그냥 100% 기독교예요. 100%. 도대체 이게 어떻게 됐을까 보니까 이제 이게 우리 로마에서부터 시작해서 동로마로 나누어지고, 동로마에서도 이제 서로 싸움 붙어가지고 그때 막 또 나누어지고 하면서 나온 것이 뭐냐, 네스토리안이라는 그 한 종파가 있어요. 물론 이제 이게 반대편에서 볼 때는 이단이에요. 네, 이단으로 찍었어요. 왜냐, 이단으로 찍어버려야 제일 확실하죠. 진짜 이단 아니거든요. 네. 우리하고 비슷해요. 이런 상황이라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들, 이제 네스토리안들이
서쪽으로는 못 가는 거예요. 문이 열린 곳은 동쪽밖에 없어요. 그래 동쪽을 향해서 선교사를 보냈어요. 그래서 이제 635년에 중국에 선교사 보냈어요. 알로펜이라는 선교사. 일행을 보냈는데 그때 중국 당태종 때거든요. 당태종이 또 세계화된 사람이라서 다 받아들이는 게 있죠. 그래서 이 선교사를 받아들이면서요. 그 중국에서 당나라 시대에 상당히 이제 그때 중국에 들어온 기독교를 경교라고 해서 경교. 경이 뭐냐? 빛경자. 빛의 종교다. 맞지? 우리 이 기독교가 빛의 종교니까. 그래서 이제 경교라고 하면서 이렇게 쭉, 이제 그 당나라에서는 굉장히 한 200년 정도는요, 활발하게 이 복음이 전해졌어요. 당나라에서. 그리고 그 경교에서 세운 교회가 무슨 교회가 아니고 대진사. 꼭 절 같죠? 대진사. 절이 아니고 교회입니다. 근데 대진이라는 말은 큰 진나라다. 로마를 가리켜요, 로마. 로마에서 온 교회, 이제 그 교회가 되는 거죠. 그 대진사로 이렇게 굉장히 많이 이제 지역마다 이렇게 대진사가 있었는데 또 이게 꼭 정치적으로 이게 왕들이 일어나면서 어떤 무종인가 이 왕이 기독교를 핍박한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만 핍박이 아니고 중국에서 일어난 도교 외에는 다 나가라 이래서 불교 마음에 다 이렇게 마치 그때 핍박을 하면서 기독교도 핍박을 당하고 핍박당하면 어떻게 돼요? 흩어지잖아요. 그래서 흩어진 일부가 몽골로 들어간 거예요. 이 사람들이. 들어가서 이 사람들이 여기 복음을 전한 거예요. 그게 이제 지금 현재 1100년대 이때가 된 거예요. 이렇게 되었을 때 여기가 징기스칸 이제 일어나기 바로 직전의 이 상황이거든요. 그 징기스칸 일어나서 이 부족을 다 통일합니다. 그 다 통일하면서 케레이트라는 요 부족에서 원래 이제 그 전쟁에서 이기면 포로 잡아오잖아요, 포로. 그래서 케레이트라는 이 부족에서 3명의 그 어느 한 그 부족장 거의 친척 세 자매를 포로로 잡아왔어요. 그 세 자매 포로를 잡았는데 요 세 자매가 기독교인이에요. 그래서 한 사람은 자기 부인 삼고 징기스칸이요. 2명은 자기 딸 며느리 삼았어요. 아들 며느리를 삼은 거예요. 그러니까 3명의 기독교인이 징기스칸 가문으로 들어온 거예요. 그리고 그 중에 이제 세 번째 제일 이제 셋째 자매가 소르각탄이라는 그런 이제 며느리인데 이 며느리의 아들이 누구냐 하면 원나라 세운 쿠빌라이예요. 쿠빌라이 엄마가 독실한 기독교 신자예요. 그래서 이게 나중에 어떤 일까지 발생됐냐면요. 쿠빌라이가 왕이 되고 이제 원나라 중국 다 통일하고 그렇게 하면서 로마 교황청에 저걸 했어요. 초청을 한 거예요. 뭘 초청했냐니까 우리나라에 선교사 100명 보내달라. 공식적으로 그렇게 한 거예요. 그럼 우리가 볼 때는 이게 할렐루야 아니에요, 이게. 그런데 로마 교황청에서는요, 2명 보내줬어요, 2명. 2명 보내줬는데 2명이 가다가 1명은 아파가지고 돌아가 버리고 1명은 가다가 거기서 여기까지 오는 데는 멀잖아요. 요즘 같은 비행기 타고 오는데 그때는 걸어와야 되니까 오는 도중에 막 전쟁이 일어나고 이러니까 겁나서 돌아가 버려요. 2명 다 돌아가 버렸어요. 1명도 안 온 거 있죠. 그 바람에 이 몽골이 불교화됐어요. 기회가 있었는데. 네, 기회가 있었어요. 그리고 사실은 로마 가톨릭은 선교 관심 없죠. 전도 관심 없어요. 복음 관심 없다니까요. 그러면서 2000년 기독교가 이렇게 되어 온 거예요. 이게 지금 우리 대에 와서 복음 회복, 전도 회복, 선교 회복, 이건 정말 기적입니다. 네, 그 속에 우리가 있다니까요. 역사성을 우리가 알고 있으면 야, 이거 완전 기적 같은 일이 지금 일어나고 있거든요. 지금 우리가. 여기 보세요. 이렇게 됐는데 그 후에 이제 징기스칸이 1205년에 나라가 세워지면서 이렇게 1세기도 안 됐는데요. 100년도 안 지났는데 이렇게 바뀌어버렸어요. 이 나라도 없던 그 현장이 이제 몽골 일어나가지고 통일하고 유럽까지. 이때 우리나라도 고려시대 아니에요.
그때 완전히 이제 다 정복당한 거예요. 한 100년 가까이. 그래서 나라 이름도 아까 우리 장로님 말씀처럼 솔롱고스라는 이름이 된 게 이때 이렇게 된 거예요. 참 신기한 나라입니다. 몽골 가보면. 야, 이게 어떻게 없었던 나라가 이렇게 세워져서 1세기도 안 돼서 몇십 년 만에 이렇게 나라가 바뀌어버리는 거죠. 자, 이제 오늘날 돌아왔습니다. 이제 900년 뛰어넘어왔습니다. 와서 지금 21세기 지금 몽골 선교 현장입니다. 우리 현황인데 지금 현재 몽골이에요. 22개 시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아까 그 10개 부족이 다 이 안에 다 있는 그런 곳이에요. 자, 그런데 지금 우리 현장에 울란바토르, 그 다음에 저기 옵서, 요 거리가 1500km예요. 우리가 제일 처음 가서 울란바토르 문 열리고 두 번째 가서 옵서 문 열렸어요. 예, 그 다음에 다르항입니다. 아까 그 철탑 있었죠. 철동산, 거기. 거기도 이제 문이 열려서 잘 진행이 되고 있고요. 헨티, 여기는, 징기스칸 고향입니다. 지금 저희 사역이 진행되고 있는 그런 지역이에요. 어문고비, 여기도 지금 진행되고 있고요. 다르항, 옆에 에르드네트. 요 지금 6 현장이 지금 현재 우리가 사역 진행하고 있는 현장입니다. 아직까지 가야 될 현장이 참 많이 비어 있어요. 계속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2017년도에 이제 16년도 들어가서 처음 사역이 시작이 되고 17년도에 옵스에 임마누엘 교회가 세워지고 그 다음에 우리 울란바토르에 임마누엘 교회가 세워져요. 1년 만에 이제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현지 전도사를 세우고 그리고 2018년도에 MBS 성경신학교 우리 김 목사님 오셨죠? 성경신학교 개설이 돼서 이제 5학기째 지금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작년 한 해는 못했고요. 예, 그리고 2018년도에 제1차 몽골 렘넌트 컨퍼런스가 울란바토르에서 있었어요. 참 저는 가장 기쁨이 이겁니다. 우리 렘넌트를 위한 컨퍼런스가 시작이 됐어요. 얼마나 렘넌트들이 기뻐하는지. 신발 보세요. 다 신발만 보이는데 애들이. 얼마나 귀여운지 몰라요. 자, 그리고 이제 19년도에 제2차 몽골 렘넌트 컨퍼런스가 이제 옵스에서 있었어요. 이때는 우리 렘넌트들도 많이 모이고 요거 할 때 한국에서 우리 RLS 렘넌트 지도자 학교 팀들이 들어가서 같이 진행을 했습니다. 원래 제가 이제 중국 선교할 때도 우리 RLS하고 늘 관계를 갖고 있어요. 그래서 언제든지 부르면 오고 그리고 그 학생들 같이 와서 계속 같이 캠프하고 이렇게 하는데 이제 시간표대에서 이제 몽골에 시간표대에서 2019년도에 우리 거기 팀들 교사들하고 학생들하고 처음부터 너무 많이 들어오면 뭐 안 되니까 그래서 그때 20한 몇 명 이렇게 들어왔어요. 그래 와서 같이 진행이 됐습니다. 이어서요. 거의 12월 달에 이제 제1차 렘넌트 사역자 세미나를 했습니다. 역시 RLS 팀 교사들이 들어왔어요. 와서 우리 현지에 이제 렘넌트 사역할 사람들 함께 모여서 울란바토르에서 한 주간 했습니다. 이렇게 하고 이제 20년도 잘 진행이 돼야 되는데 코로나 때문에 딱 막혀버린 거죠. 그래서 그러는 동안에 하나님 그래도 하나님 역사는 계속 진행이 됐어요. 그래서 작년에 제가 못 가는 시간표에 몽골 RUTC 부지가 마련이 됐습니다. 이렇게 지금 저기 펜스 쳐진 곳이 우리 RUTC 앞으로 지을 그런 부지입니다. 하나님 주신 축복의 현장이에요. 그리고 2021년도 올해 옵스에 있는 교회가 이제 정식으로 국가에서 허가를 받았어요. 왜냐하면 우리하고는 달라요. 몽골은 아직 국가에서 교회 허가를 해줘야 정식 교회입니다. 중국하고 비슷해요. 그런데 참 하나님 은혜로 우리 옵스에 있는 우리 임마누엘 교회가 거기는 이제 교회 허가를 위해서 주의회 비준을 거쳐야 돼요. 통과해야 돼요. 결정을 해가지고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참 감사했고 그래서 이제 정식 교회가 세워졌어요. 정식으로 교회 이름이 옵스 미션 선교 임마누엘 교회 이렇게 이름을 원래 이제 임마누엘 교회로 했는데 이미 임마누엘 교회는 등록된 게 있어서 안 된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름 똑같으면 안 되니까 다른 걸로 하라 해서 선교를 넣어서 선교 임마누엘 교회 이렇게 했고 요거 하기 전에 작년에 몽골에 이제
국회의원 선거도 있었고 또 지방의원 선거도 있었는데 우리 옵스 지역에 우리 멤버 두 사람이 주의회 의원이 됐어요. 네. 되고 그중에 한 분은 주의회 의장이에요. 의장. 그러니까 이제 이런 부분도 쉽게 되는 거죠. 그렇죠. 하나님 다 일을 진행시키더라고요. 그 이 중에 한 분은 지금 그 의회 의원의 중에 한 분은 우리 MB에서 지금 신학생입니다. 공부하고 있고요. 자, 그리고 원래 5월 6일부터 MB에서 봄학기가 개강이 됐어요. 직접 만나지 못하니까 줌으로 지금 이렇게 시작해서 한 30여 명 우리 학생들이 매주 목요일 저녁에 지금 이 신학교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자, 2021년도 몽골 사역입니다. 몽골 RUTC 전도학교. 여기에 이제 주일 저녁에 합니다. 오늘 저녁에도 하는데요. 9시에 줌으로 진행을 하고. 여기는 현지인들을 대상으로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온라인 몽골 전도학교는 한국에 와 있는 몽골 사람들 대상으로 해서 월요일 저녁 9시에 지금 줌으로 전도학교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안산 RUTC가 있는데 거기에도 몽골 전도학교 문이 열려서 넷째 주일 월요일, 화요일 날 이제 한 달에 한 번씩 전도학교 진행하고 있고, 일산에도 몽골 전도학교, 서울 몽골 전도학교 있어요. 충주 몽골 전도학교 세워져야 되는데. 예? 해야죠. 예. 지금 이건 계속 인도받아가고 있습니다. 인도받아서 우리 전국에 몽골 사람 다 흩어져 있어요. 한 사람 있어도 시스템 세워야 돼요. 그래야 일이 됩니다. 그래야 일들이. 국내 몽골인 사역은 청주에 지금 두 곳에 다락방, 몽골 다락방 진행을 하고 있고요. 청주에서 화성, 김천 등에 지금 연결이 되어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MBS 봄학기가 5월 6일 날 개강이 됐고, 그리고 몽골 RUTC 건립, 이제 올해 우리 계속 기도하고 있습니다. 계속 좀 집중해서 같이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3차 MRC, 이게 이제 작년에 하기로 되어 있었던 건데 코로나 때문에 못했고, 올해 문이 열리면 바로 하기 위해서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 렘넌트 컨퍼런스 중요하니까 계속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이상 제가 간략하게 보고를 드렸고요. 지금 이제 직접 못 가는 상황이 되다 보니까 제 개인적으로는 여기 하나님 어떤 계획이 있지 했는데 더 바빠져요. 더. 지금 어떤 게 바빠지냐 하면요. 못 가니까 온라인으로 지금 연결이 쭉 되는데 온라인 줌으로 포럼이 지금 말씀 포럼이 계속 진행이 되는데 이게 선교사님들하고의 말씀 포럼이 진행돼요. 선교 총국에서 지금 각 나라 대륙별로 이제 선교사님들 팀을 묶어서 초창기 메시지 91년, 92년, 93년도 왜 그 메시지를 하느냐 하면 그때 다 다락방 안 했어요. 저도 안 했고요. 선교사님들 대부분 다 안 했어요. 몰라요. 우리 아무리 똑똑해도 내가 그 참여 안 하면 모르죠. 모르면 응답을 못 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교사님들의 이 어떤 그 다락방을 하는 선교사님들의 상태가 어떤 상태냐면 뭔가 이렇게 좀 떠 있는 상태예요. 뭐가 탁 이렇게 굳게 서 있지 못한 그런 상태에서 지금 이 다락방 선교 운동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늦게 들어왔죠. 94년도, 95년도, 뭐 이때 이제 시작을 했기 때문에 그 전에 진행된 건 모르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그 전에 기초 작업이 다 끝났거든요. 전도 기초 훈련이 벌써 다 끝난 상태에서 팀 사역, 뭐 전도 캠프 이렇게 하면서 이제 들어와 놓으니까 이거 갖고 저 얘기 저거 갖고 뭐 그런 상태가 되어 있었는데 이제 그 부분이 이번 코로나 때문에요. 그 작년에 우리 언약이 뭐냐 하면 걸어온 30년. 걸어갈 30년이잖아요. 그래서 걸어온 30년을 정리를 하자 해서 돌아가서 지금 91년도 메시지부터 쭉 해서 지금 작년 3월 달부터요. 1년 넘게 매주 진행이 되고 있어요. 제가 참여하고 있는 그런 팀만 해도 유럽, 아프리카, 중동, 동서남아, 북방, 오세아니아, 미국, 그러니까 전체 우리 선교사님들 팀에 선교 총국에서 이걸 하면서 저하고 우리 경주 계신 박 목사님하고 두 사람을 아예 다 투입을 시킨 거예요. 다. 전체적으로 다 하도록. 그래서 같이 지금 하면서 제가 그 덕분에 참 은혜를 잘 누리고 있는데 몸은 좀 힘들어요. 이게 막 일주일 계속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하면서 오히려 시공을 초월하는
소통을 하고 있습니다. 너무 감사한 거 있죠. 너무 감사하고 그래서 하나님은 시기하지 않는구나. 계속해서 하나님 인도하시고 오히려 우리 다락방 선교사님들이 기초를 잘 준비할 수 있는 좋은 기회를 주셨어요. 그래서 이제 코로나 끝나면 본격적으로 이 다락방 전도운동, 선교운동을 할 수 있는 그런 준비를 하는 그런 단계를 주셨어요. 너무 감사하고요. 그래서 힘든 시간표인 것처럼 보이지만 그 속에 숨겨져 있는 하나님의 더 큰 계획. 그래서 이 몽골 선교의 절대 언약 3가지. 절대 제자. 말씀 앞에 서고 하나님 앞에 서고 천명 앞에 서는 사람. 절대 사명. 남이 보지 못하는 것을 보고 남이 하지 못하는 곳으로 가서 남이 하지 못하는 것을 하는 그 사명. 절대 약속. 내가 너와 함께 하겠고 내가 너에게 말씀을 주겠고 제일 마지막이에요. 예레미야서 1장 10절이 중요해요. 내가 너를 여러 나라와 여러 왕국 위에 세우겠다. 서밋의 언약이에요. 그 서밋의 언약을 딱 세워서 뭐 하느냐? 잘못된 것은 다 파괴해버리는 거예요. 12가지 문제 다 끝내고요. 그리고는 건설하고 심게 하겠다 그랬는데 그 건설이 뭐냐? RUTC예요. RUTC를 건설하고 심어야죠. 뭐요? 복음. 아멘. 그 언약을 잡고 지금 몽골 선교 인도를 받고 있습니다. 또 우리 늘 기도해 주신 우리 예전교회 온 선교 가족들 만나서 너무 감사하고 계속 함께하는 우리 237 오천종족 복음화의 축복 누리는 은혜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우리 예전교회 몽골 선교 헌신예배의 축복을 함께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언약은 지금도 그대로 성취되고 있음을 보게 하시고 정말 보좌의 축복이 임하는 시공간을 초월하는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가 있는 이곳에서부터 저 몽골 선교 현장까지 더 나아가서 237 5천종족에 이르기까지 계속 진행되어지는 축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한없이 비어있는 저 현장을 향해서 달려갈 수 있는 믿음을 주시고 모든 환경과 모든 문을 열어주시어서 복음 듣지 못하고 멸망당하는 사람이 한 명도 없도록 하나님 저희들에게 주신 이 사명 온전히 감당하고 날마다 그리스도로 승리하는 저희들 되게 하옵시며 성경적인 전도운동, 성경적인 선교운동의 축복을 함께 누리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